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라, 이스라엘 백성, 상황, 반응, 사고, 동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들 보면은요, 특별히 모세는요, 이 성경에 첫 나오는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는요, 정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모세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사람들을 인솔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마음은 우리 영혼의 좌소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 있잖아요. 땅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땅 위에 겉이 드러난 부분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희로애락, 기쁘고 즐겁고 막 슬프고 이러한 희로애락의 이 감정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이 땅, 그 안쪽으로 더 들여다보면은 이 사고, 생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닥쳤을 때 이 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뉴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뉴스가 객관적입니까? 뉴스가 항상 팩트, 사실만 이야기합니까? 뉴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KBS에서 하는 뉴스하고요, 저 북한에서 하는 그 조선 노동당 그 TV에서 하는 뉴스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분명히 하나의 상황,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뭐를 개발했다, 하나의 상황을 보면은요 달라요. 남한에서 하는 뉴스하고요, 북한에서 하는 뉴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방송하는 뉴스하고요, 또 그 아랍을 대표하는 알자지라 방송 이런 데서 하는 뉴스하고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기독교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고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그러한 불만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 있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더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에 가장 깊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동기, 이것을 우리가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로 갑니다. 몇 명이 가요?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은 먹을 거, 입을 거, 그 모든 것도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십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고 또 싸기를 얼마나 쌌을까요? 화장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200만 명이 여러분 광야에서 야영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올해 새만금 여러분 거기서 세계 그 이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청소년들 모여서 했는데요. 아주 난장판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그 몇만 되는 아이들이요, 일시에 밥 먹고 일시에 화장실 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이 갯벌이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제대로 못 놓고 뭘 놨다 그래요? 재래식 화장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한 번도 못 본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 많이 본 거였죠. 재래식 화장실. 이 외국 사람들은 기겁을 한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냄새도 막 지독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로 막 찍고 뭐 하면서 막 이 신기한 화장실, 냄새 나서 도대체 들어갈 수도 없는 화장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먹는 문제도 있고요, 있는 문제도 있고, 정말 화장실 그 배설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이 배설물, 쉽게 말해서 이 배설물을요 그냥 놔두지 말고 땅을 파서 배설물을 이를 보고 덮으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고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생각해 보시죠. 200만 명, 300만 명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고 큰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그 마음이 병들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20년간을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 얼마나 그 힘들었습니까? 마지막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냥 죽음만이 가득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으로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이 또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다 체험을 했어요. 즉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다 느꼈던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절어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옛날 여러분 그 뭐죠? 조미료에 보면은 이름이 만나라는 게 있었죠. 만나. 예. 만나. 지금도 있나요? 이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냐면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지면에 이 이슬처럼 가시와 같고 또 이 과자와 같은 이 만나를 이렇게 쫙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이렇게 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찢고 빻고 삶고 해서 이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물도 주십니다. 자,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요. 이렇게 일용할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병들면은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부뚜막에 앉아서 정말 그 고기도 먹고 음식도 풍성하게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뭔가 이거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고 아주 질려서 이제는 보기도 싫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평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불만이 토로 나오는지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가 나오면은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불평이 나오고 내 안에 시기가 나오고 내 안에 미움이 나오면은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적을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6월절에 그 기적을 통하여 건져냈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생수를 먹여주시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병이 들어서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절망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절망적이고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모든 시각이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질병 안 걸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넘어지면 안 다쳐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단 한 번의 큰 사고로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평상시에 조금만 사고 좀 여러 번 나서 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닥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넘어져서 다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사고 났으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하면서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그만 교통사고가 났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서 더 큰 사고가 아니라 그래도 사고가 이만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20년 동안 있었던 것이 호화로운 생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로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서 살육과 잔인함이 넘쳤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불평하고요, 음식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잘못된 이 탐욕의 동기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큰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나요? 아주 자그마한 일,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하게 잘 행해왔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고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한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면서요, 그 현 상황을 불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세대에서는요, 하루 3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죠? 이제는 하루 3끼가 아니라 5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온갖 화려한 음식을 먹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가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 즉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2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2종류. 이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오다가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요, 아예 아오지 탄광이나 온성 탄광, 아주 이러한 극지에 아주 그냥 사람 살기 힘든 곳으로 추방당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당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지목해서 늘 감시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숨죽여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죠? 한 2-3명만 모이면은요,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숨죽여가면서 그들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모이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부리의 그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추신 성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 아닌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즉 생계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이나 이 접견에 있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온 케이스. 또 그곳에서 전도를 받는 케이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으면 형제님, 자매님, 누구님,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데 최소한 6년, 7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당에다가 보이부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자기는 이 정치범 수용소나 이러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감시 대상을 받으니까 이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기술을 가르쳐준 목공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목공 기술, 자신의 가진 기술을 가르쳐주면서요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직접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람이 보니까요, 그 마을에 이제 그 1996년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나 하면은 한 6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아사드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북한에 사는 이분이 음식이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돼지가 만약에 죽었으면 이 돼지 가죽은요 다 이 당에다가 이 상부에다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비밀리 해서 그 굶어 죽는 사람들 가족들을 먹이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껍데기, 돼지 가죽을 끓여서 먹어서 생명을 건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입니다. 늘 불만입니다.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요,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고 그 마음이 사단의 공격으로 이미 주저앉아 있을 때는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 시기, 미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은 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는 정말 그 돼지 가죽 하나에도 사람 생명을 살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남쪽에서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연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또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에게 변함없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내가 그래도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명과 불만은 벗어버리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